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길지만 연구 범위 성경책 자체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7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11월 6일 일요일 제목은 봉인된 무덤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읽어보라.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이 훗날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도리어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파수꾼을 두고 무덤을 봉인했는데 파수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부활을 확신하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그들의 노력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증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그들이 생각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큰 돌로 무덤을 막았고 인봉했습니다. 즉 상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무덤 돌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다시 얻을 권세로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에 승리했다는 그 증명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구원받은 상태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조치로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의 조치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탄의 계략이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이 봉인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귀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시대의 소망 7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라.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는가? 누가 관련되어 있었죠? 읽어보시면 아버지, 성령,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거의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로마 병사들이 기적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도 기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첫 증인들은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맨 먼저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뭉개버리며 불신했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은 패배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종교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도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 속죄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짐작하는 사탄은 길을 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으나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로마의 파수병들. 로마의 파수병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시다. 하늘의 칙령은 갇히신 그분을 석방시켰다. 그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시대의 소망 780페이지,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이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책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이 쭉 나옵니다. 이 성경절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성취한 것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신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파수꾼들에게 보이셨죠? 그들이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었으니 부활하여 돌을 굴리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들은 겁에 질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자 급히 보고하러 갔을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놀라움은 어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즉 자신들 앞에 나타날까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들을 사망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즐거움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실체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분을 죽인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분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섭게 하거나 복수하실 마음이 없었고 단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만이 간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교과 저자의 추측대로 제사장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은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사망이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함께 가신 것입니다. 이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그날, 우리도 그날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소망입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함.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값 있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면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시대소망 7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9일 수요일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쭉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의심도 했으나 확인, 즉 확신을 한 후에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기록된 말씀의 증언으로 확신할 수 있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는 두 무리로 현저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임을 확신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어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과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육체뿐인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의 진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가 그들의 실상이며 진노의 자식으로 지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흙으로 돌아갔다가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음으로 존재가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척도가 된다는 것도 포함된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구별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에서 진행되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영원 불멸을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영원히 천국 가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주장이야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사탄의 교리를 믿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앙, 즉 영원 불멸을 믿는 것은 사탄이 진리라고 믿는 신앙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는 자들이 생명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평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시대소망 8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비추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일컬었는가?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네, 곡식의 첫 열매가 다음 열매도 그와 같을 것임을 확증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분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몸과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얻게 된 자신의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는가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희생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의 몸은 영광의 몸인데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실 때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이 죄의 세상의 물질계에 구애받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했을 때 천연계의 모든 법칙이 창조하신 그대로였죠.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을 때 천연계는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로 나타내었죠. 가시와 엉겅퀴는 창조하실 때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어떤 식물이 변질된 것이죠. 오늘날 지구는 천연계의 법칙이 변질된 상태로 운행됩니다. 창조주께서 그런 상태로도 붙들어 주십니다. 신령한 몸은 변질된 세상에 변질된 법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볼 수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닫은 방에 자유롭게 드나드셨고 사람의 눈에 보였다가 금방 보이지도 않을 수 있었죠.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도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계시하셨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부활한 악인들이 보게 될 상처 자국,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볼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조기문집 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본문을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출 수도 없었죠. 특별한 증인들과 함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하는, 정말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8과인데요.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막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소망이 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증해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현장에 저도, 우리 모두도 꼭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의 최종적 부활에 관한 확신한 증거를 성경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약속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보이지 않으나 믿으며 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연한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